남았을 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절랑무위 한도인입니다. 이 시간에 또 무슨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 하려고 나왔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침에 또 뭐 지갑 소동도 벌였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오늘 정신 상태를 그 생각하면서 제가 보니까 야, 이대로는 내가 이 구독자님들 위해 가지고 뭔가를 전하겠다는 그런 걸 계속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오늘은 제가 경주시 노인복지센터에 회원을 나가고 있는데, 원래부터. 근데 오늘은 수요일 서예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서예 수업이 있는 날인데.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오전부터 나가서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상태로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참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경험한 그 신비 체험에 사회가 연결시켜 가지고 뭔가를, 이 좋은 소식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책을 한번 써보려고 메모하고 좀 정리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걸 오전 시간에 정리하면 그걸 꺼내 보면서 야, 이게 다 새로운 차원에서 이 방송을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다가 맞다, 이러면 안 되겠다. 성철선님 뭐 대부분 아시죠? 성철선님 열반송에서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가 다 기억은 못하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은 이 큰 죄를 의할꼬, 그런 구문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열반송을 이제 신문에 방송에 나오니까 기독교 목사들은 얼씨구나 하고 찬스다 싶어서 막 떠들고 다니는, 야, 이거 봐라,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생불이라는, 한국의 생불이라는 이름까지 들을 정도로 유명한 선님 아니었습니까? 이 큰 선님이 이제 죽을 때 돼가지고는 이제, 야, 내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부처를 가르친다고 이래가지고 그 죄가 참 크다는 그런 말이라고 봐라 이거 하면서 떠들고 그랬었는데, 나는 성철스님의 그 노래의 본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본 사람들은 다 느낄 겁니다만, 나는 내가 경험하고 이 좋은 소식, 그러니까 굿뉴스,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바로 전하고 싶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그릇이 다르잖아요. 빨간 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은 빨갛게 보일 것이고, 푸른색 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은 푸른색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 이제 성철스님은 그걸 걱정하죠. 나는 바로 내 이 깨달음의 그 세계를 참 여러 사람한테 내가 지금 제 같은 심정으로 많이 전하고 공유하고 싶었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 가지고, 근기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받아들이니까 영 다른 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오히려 깨달음이라는 이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인도하는 결과가 됐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이 길을 잘못 인도하는 걸 굉장히 큰 죄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나는 가르친다고 답답해서 가르쳤는데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 받아들여서 엉뚱한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이 큰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뜻인데 뭐 그 교회 목사들은 얼씨군하고 그걸 한참 떠들었거든요. 나는 오늘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성철 선생 같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나 책을 쓰려다가 멈추고 있었던 것도 난 그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바고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보완하고 더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 정리하면서 보니까 성철 스님의 이제 그때 느꼈던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지금 나는 이걸 특별히 가르칠 것도 없고 원래 있던 거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거니까 특별히 가르칠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 기초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불교에서는 어불성설이라 그러죠. 말이나 글로 이거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을 쓰는데 그렇지만 이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이 기본이 되는 부분을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그걸 정리하면서 조금은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일단 이 방송의 기본 제목을 명상길라잡이로 잡아봤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전해드릴 내용을 명상길라잡이, 그러니까 명상을 길 안내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명상길라잡이를 잡았고 어쨌든 오늘부터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한 부분 뭔가를 잘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볼 텐데 이런 걸 시작하려니까 그 부족한 부분밖에 눈에 안 띄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 길을 찾는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상길라잡이로 정했고 이와 관련해서 내가 공부하고 수행하고 하다가 어떤 신비 경험을 하는 과정과 연결돼서 그걸 여러 파트로 나눠가지고 에피소드 1, 2, 3 이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시작이니까 에피소드 1을 하지요. 명상이라 그러면 가장 큰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7,000여 가지의 종류의 명상 방법이 있다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 부각되어 있는 것이 참선이라는 부분이죠.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으니까. 이 명상의 갈로하고 명상과 난 참선을 같은, 참선도 명상의 한 종류지만, 저는 명상을 참선과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길라잡이. 그러니까 명상을 이 참선 옛날에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 그러니까 조사들이죠. 조사들이
이 공부를 뭐 특별히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난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그걸 많이 이야기했는데, 서산대사가 편찬하신 편집하신 성가귀감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대사가 이제 역대 조사 스님들의 어록 중에서 이 참선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구절을 메모를 쭉 책을 보면서 메모를 해놨던 걸 그걸 가지고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그래서 거의 다가 그때의 어록들은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한문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냐 어냐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이 달라지듯이 한문은 또 더 심하거든요. 한자의 발음도 여러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쓰이니까요. 내가 쓰는 말 중에 연작안지 홍옥지지라는 말을 난 자주 쓰는데, 연작안지 안자 그걸 이제 한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받아들이는 거 안자가 편한 안자 씁니다. 편한 안자인데 여기 이 연작 안지 하는 이 부분에서는 이 안자를 어찌 안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한 글자를 놔두고 그 발음도 여러 가지고 여러 가지 뜻으로 많이 해석되는 그런 글자가 많습니다. 연작 홍옥지지라는 뒤에 글자를 보면 홍혹, 기러기 홍, 이 혹자를 읽기도 하고 곡자를 읽기도 하는데, 곡자를 읽을 때는 관역곡입니다. 관역, 이제 궁도장의 그 관역을 곡이라 그러지. 곡, 전곡을 짚었다, 뭐 이런 곡. 그래 이제 또 혹으로 읽을 때는 고니 혹자입니다. 고니 아시죠? 백조, 그 기러기나 고니는 큰 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자가 이제 홍옥지지라 이 말은 연은 제비연, 작자는 참새작, 또 원래 뜻은 또 작은 새작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나 참새 같은 작은 새가 어떻게 기러기나 백조 같은 큰 새의 그 속뜻을 알겠느냐 이런 뜻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헛소리 하는 사람들을 난 지칭할 때 뒤에서 지적할 때 이 말을 씁니다. 너가 어떻게 그 큰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이런 뜻에서 연자가 이제 홍옥지지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꼬집는데, 성가기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불조 출세자는 무풍기랑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옛날 중국이나 우리 큰 조사님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그때 이제 특별한 경험까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걸 경험하고 나니까 알고 보니까 뭔가 이렇게 수행이라는 과정 자체가 필요 없더라는 거죠. 안 해도 된다.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명상이나 뭐 참선 이거 뭐 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보이는 게 없잖아요. 할 필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제 불조 출세자 뭐 분기랑이라 이런 말이야.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뭐 기독교가 있든 불교가 있든 뭐 어떤 가르침이 있든 그거 없어도 세상은 잘 흘러왔죠. 사람도 다 막 그럭저럭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불조 출세, 부처와 조사, 큰 스님들이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나와가 이렇쿵저렇쿵 말하는 바람에 고요한 연못에 물결을 일으킨 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안 해도 될 짓을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편입니다. 이게, 내가 그런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데, 수행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걸 아는 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행 자체가 필요 없는 거더라고. 없는 건데 원래 돼 있으니까. 없는 건데, 그, 이제, 석가모니도 그렇고, 뭐, 예수도 그렇고, 노자도 마찬가지고, 뭐, 조사들이, 내 그 참선을 가르치고 이러잖아요. 그럼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이런 걸 비꼬는 게, 이제 그, 불조 출세자는 무풍기랑이라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물길이 없는 조용한 그 호수에, 그 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그 속에 물고기 놀 건 놀고, 그 뭐, 그 오리나 뭐, 그 왔다 갔다 하는 새도 왔다 갔다 할 수 하는데, 괜찮은데, 왜 쓸데없이 부처나 조사들이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 세상을 복잡하게 속 시끄럽게 만드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얻은 게 그 수행을 할 필요가 없더라, 원래 있는 거더라, 이걸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 하다 보면 이제 논쟁도 생깁니다. 왜 수행을 어떤 상태인데 해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근데 나는 그럼 수행이 없는데 왜 공부를 와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수행이 필요 없다는 걸 아는 상태가, 알아지는 상태가 깨달음을 시작한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 없는 거더라고. 원래 갖춰져 있는데, 불교의 일물론에 나오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원래 갖춰져 있다.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그 일물이라는 그것이 이 세상이 운영돼 우주의 섭리인데, 섭리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 쓸데없는, 다른 걸 끼워넣을 필요 없다는 또 성가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원래 여자들이 화장을 많이 하고 또 특히 신부들이 시집갈 때 분 바르고 연지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원래 본래 얼굴이 있는데 거기다가 분 바르고 연지 찍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살면 되는데 왜 이것저것 찍고 바르고 하면서 연출을 해야 되고 화장을 해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 살면 된다. 이런 가르침인데. 하여튼 오늘 또 이상한 소리만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쨌든 저는 일관적으로 쭉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참선하십시오. 수행하십시오. 수행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수행이란 게 원래 필요 없는 걸 미친놈이 또 가르치려고 했구나. 이런 게 깨달을 때까지 수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확실하게 인식이 될 때까지. 수행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원래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참선이란 게 내가 나를 찾는 작업이 참선이라고. 내가 나를 찾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찾는데 무슨 수행이 필요합니까? 원래는 필요 없는 겁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 이게 나잖아요. 나를 뭘 찾기는 못 찾아. 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오늘은 시작을 이쯤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갑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책을 쓰려고 모아놨던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마서때.